교회를 나오면서 다니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이 요나서를 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되던져 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장되어져서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히 가치 있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공간으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주신 이 문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악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을 하니까 네? 잠시만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딴짓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참 딴짓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참 보시다가 요나야 하니까 뭐라고 하셨죠? 제가 바빠가지고 딴 것 좀 하다가 이러던 찰나에 계속 말을 돌립니다. 말을 돌리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잠깐 나한테 눈을 거두셨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바로 일어나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곳 다시스,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와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기 위해 바로 일어나서 배를 타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달려갔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불순종하며 세상 정반대편 그곳으로 도망치려 했을까요?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내신 곳에 가서 선포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선포해야 했고 그들의 악을 지적해야 했고 굳고 비틀어지고 말라버린 것들을 다 뜯고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꾼처럼 여겨졌고 트러블 메이커처럼 여겨졌고 개혁을 위해 뭔가를 항상 깨부셔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그나마 제사장은 대체로 존중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으나 선지자는 욕하고 미움받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늘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상 한두 명 정도 드문드문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 단 몇 마디 뿐이어도 누군가의 일생을 다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마음을 전해라. 설교해라. 니느웨에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내가 볼 때 지금 너가 가장 적임자다. 니느웨에 가서 지금 내 마음을 전해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먹이고 입히고 성장시키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너를 여기까지 내가 이끌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그래서 다른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잔인하게 파괴하고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울부짖으면서 아수르로 끌려갔고 대량 학살이 오히려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해서 역사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선지자였던 나훔은 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피의 성이라고 부르면서 화 있을 것이다 피의 성아.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죽임당한 시체 때 그 시체에 산과 같은 무더기들, 그 무더기들의 다리가 걸려서 제대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토록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두려움과 파멸의 그 나라. 그런데 이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회개를 요청하라 하니 요나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훔은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 비판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저도 그냥 나훔처럼 여기서 그냥 얘기할게요. 유튜브로 비판할게요. 그러니까 아니라 면전에 가서 하라니까 이제 두려워서 미친 노릇이고 하기 싫어 미친 노릇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은 우리가 보기에 즐겁지 않아 보이는 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내 안전이 지금 확보가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가 책임져지나?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내 인생에 유리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나에게처럼 그러신 것처럼 나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시면서 저 사람한테 가봐라. 여기 가서 너가 이 말을 해라. 누구 찾아가라. 이런 것을 내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만 그러고 싶지 않죠. 그렇게 해서 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실패할 것 같고 괜히 내 마음만 다칠 것 같고 두렵고 또 관계가 망가질 것 같고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시고자 할 때 우리는 괜찮다 갑자기 두통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머리가 아프네. 하나님 잠깐 좀 안 아파지면 갈게요. 이러고 잠시 또 하나님께서 한눈을 판 것 같은 타이밍에 이렇게 도망을 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도망쳐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란 것은 언제나 다른 것을 통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도전하려는 그 순간 두려움은 무엇으로 형체를 바꿔서 늘 다른 것으로 내 발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다. 계속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기에는 부끄럽고 또 하자니는 겁나고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앞에 문을 열으셨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앞에 들어갈 때 미지의 세계, 처음 보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나가 한 것과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두려움은 이제 용기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요나가 뱃삭을 주고 배를 탔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서 돈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쓰던 거래 수단이 아니었고 돈은 이제 슬슬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기본 거래 수단은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쓰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돈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나갔는데 갑자기 만난 배를 타고 뱃삭을 주고 장거리 항해를 갈 만큼의 이 돈을 냈다는 것은 요나가 좀 살았다는 것이죠. 좀 부유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돈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도망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돈을
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에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통해 내 선택들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내 의지대로 살게 만드는 수단으로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라이벌은 다른 게 아니다, 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까딱하다 잘못하면 일평생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요나가 지금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치려 했던 그 다시스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피했으니 당연히 나를 이제 안전하게 지켜줄 거는 이 대도시, 화려한 문화, 성공이 깃들어 보이는 이 물질의 중심부를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와 권력, 지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다시스로 가는 길, 물질로 정말 거대한 도시 성을 이루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세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나를 아주 안전하게 내 목표 지점으로 최고의 서비스로 인도해 줄 거라 생각했던 그 요새와 같던 그 배가 훨씬 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자 그 안정감이란 환상은 별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큰 위협으로 산산이 깨져서 배가 침몰 직전에 놓여집니다. 이 커다란 배에 수많은 물품을 이제 채우고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정말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기회를 품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이끌어가는 뱃사공들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중에서 그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웬만한 파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부를 가져가다 줄 그 물건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이거 지금 가지고 있다가 끌어안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각각 자기 신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신 고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거대한 폭풍우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파도가 치지 않을 때는 신이 있든 말든 하나님이 있든 말든 내가 하나님 인도에 따르든 말든 내가 옳은 길을 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자비한 풍랑 앞에 놓여지게 되면 무신론자라고 당당히 외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신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 모든 신을 찾으며 나를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 신은 그때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죠. 유인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 배신과 손가락질, 실패자, 저주와 모욕을 감내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육신의 찢기심, 손과 발에 못이 꿰뚫는 그 고통까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왜요?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나를 지켜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변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에 사서 우리가 얻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어차피 고난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나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들을 막 부르짖으면서 막 살려고 어떻게든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 와중에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설픈 그리스도인 만큼 내 인생의 위기와 위험을 정말 못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하나님 근처에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나 믿음 있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가슴에 못 박고 있죠. 근데 무슨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기들이 올라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놓고 이방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그것이 불순종인 죄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리광을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광은 사춘기 때까지나 가능한 것이죠. 성인이 돼서는 당연히 벗어나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그랬습니다. 이런 요나를 지금 위험에서 깨우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자신들의 항해 지식과 아무리 물건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서 각자 자신의 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포자기하면서 도대체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왜 벌어졌는가, 누구 때문에 밝혀졌는가 자포자기하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비를 뽑자 요나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때 처음으로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믿는 신은 당신들의 신과 다르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도망을 쳐서 이 꼴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러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요나를 갖다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속 배를 젓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니까 그제서야 요나의 말대로 그 말에 승낙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랍게 풍랑이 그 순식간에 잦아듭니다. 그러자 그들은 각자 믿던 이방 신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점은 이 요나의 불신앙과 실패가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평생 살았지만 지금까지 오늘만큼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일도 없었고 그리고 오늘만큼 많은 이방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과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딱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딱 내 수준, 내 인식 수준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평생을 가도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만든 가짜 이미지입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는다 말을 하지만 평생 두려움에 하나님께 뭐 하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그리스도인 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되니까 마지막 기회를 이제 찾게 되는데 어설픈 그리스도인은 어설프게 하니까 이거 뭐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이 열렸을 때 안 믿겨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손 내밀고 문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나와 똑같이 폭풍우 치는 배 밑에서 주무신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폭풍우와 배, 요나가 탄 배는 큰 배였지만 예수님이 타신 배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러 올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거기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깨우러 온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명령을 내려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두 분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요나는 믿음이 없었던 거고 예수님은 왜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으로만 들어갔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문이 아닌 곳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열어주신 문이 어떤 문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늘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늘 분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쁘다 하지만 우리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바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나 때문에 바쁜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더더욱 바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없이는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내가 바쁘다고 내지 않는 거는 솔직히 우리도 다 핑계인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바쁘다고 하나님께 시간 내놓지 않는 거는 솔직히 핑계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어색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문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문 밖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문을 돌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나에게 자유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제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가 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록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위기는 더 이상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위협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죠. 그 모든 위협이 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분간하고 그 문을 분간하기 위해 힘쓰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을 주셔도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져서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린 당연히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하고 숙고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고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취미와 사람들 만나는 것에 몰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수많은 그 경험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기 들어서 그냥 전화기 한 바퀴 딱 돌리고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소비해버립니다. 인스타 쇼츠 마냥 5초짜리로 잘라버리고 그렇게 소비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위기 한번 넘겼으니까 이제 다시 내 살 길 찾으련다 하고 문 밖으로 삥 돌아서 나가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선지자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지금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풍랑을 주신 이유는 내가 지금 불순종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믿음으로 물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물속에서 죽지 않고 물고기가 그를 삼켜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육지로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요나는 그냥 물고기에 잡혀 죽었던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물고기에 잡혀 죽든가 물에 빠져 죽든가 요나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요나를 죽이지 않고 3일 뒤에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비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습니다. 요나처럼 풍랑에 잠겨 죽든 물고기에 잡혀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똑같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셨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3일 뒤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실패를 성공으로 뒤바꾸신 것이고 인류 역사상 신의 존재를 증명한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이것이 없이 어떻게 신이 존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뒤져도 이런 실제적인 사건 없이는 신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셨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모두 그처럼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살아난 것은 요나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임박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 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 누군가 죽어가는데 살리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간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어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너무나 잘 나가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고 죽을 운명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누가 믿었을까요? 그런 소리하면 니느웨 본인도 비웃을 것이고 주변 수많은 나라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멸망시키기 직전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변명거리를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그 변명은 내어놓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픈 사실은 이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서, 두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지금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두려운 건 없습니다. 죽다 살아나는데 두려운 일이 없죠. 근데 가기 싫은 유일한 이유,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런데 이제 요나는 안 갔다간 또 물고기 밥이 될까봐 가기는 가겠는데 이제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는 너무나 성의 없게 진짜 싫어서 어거지로 전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의 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으로 걸어도 3일이 걸리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3일이 걸리는 그 길에 딱 하루
딱 하루 동안 그것도 전한 메시지는 가관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할 것이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할 거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할 거다. 완전 최악의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란 말도 없고 하나님이 이방인인 너희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피해성 그 자체인 온 인류가 죽기를 바라는 이 원수인 너네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도 일절 없고 서론도 없고 예화도 없고 강조도 없고 무미건조하게 심지어 너네 40일 뒤에 망할 거야. 저주밖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억지로 몇 마디 혹시나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하면 진짜로 이들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최악의 설교만 몇 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외침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하나둘 금식을 하기 시작하고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니느웨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고 왕까지 베옷을 입으며 국가 전체가 회개하는 그런 공표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누구라도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실패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동참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이루신 역사에 동참을 하였는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바람의 겨와 같이 살다 죽을 것인가? 요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메시지로 니느웨가 회개,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보고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매우 기뻐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몹시 싫어하고 매우 성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고 할 때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도망칠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도망쳤을까요? 그냥 니느웨가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억을 왜곡합니다. 내가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했고 못하면 누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룬 일 역시도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잘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히 나한테 있었어야지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감사도 없고 주어진 넘치는 은혜보다 갖지 못한 그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오히려 성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다 잘해서 얻은 거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성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싫으니까. 내 마음에 싫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내 마음이 싫은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은 요나와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저놈들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성내고 탐탁치 않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 불편하고 거리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이 구원받지 말고 계속해서 저 사람들 그냥 벌 받았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요즘 키보드 워리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너 한번 걸려봐. 죽어버려. 막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점점 그렇게 그게 몰리게 됩니다. 거기 안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비꼽니다. 저놈들 구원받을 바에 내가 죽는 게 더 속 시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서 정말 혹시나 저 니느웨 성 망할까 봐 싶어서 텐트를 치고 구경을 합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리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뭐가 이쁘다고 요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박넝쿨로 큰 그늘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편하게 쉬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박넝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을 보면 원어로 사악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요나가 이 살인적인 광야 햇빛으로부터 그 위협을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악한 마음, 다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는 그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그의 마음을 선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박넝쿨로 있고 그늘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이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늘까지 만들어주신 거는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항복하시고 니느웨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잘됐다, 빨리 망해라. 아, 즐겁게 기다려야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고 그늘이 다 사라져버린 요나는 너무나 괴로워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을 벌이게 하십니까? 그냥 죽이시지 왜 괴롭히시냐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른 각주도 달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신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원수를 향한, 또 나 역시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첫 삶을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우리들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성령의 속삭임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하나님의 문이 지금 내 앞에 열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문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려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뭐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저렇게 하면은 뭔가 또 미운 사람 한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결국 믿음으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그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놓으신 정말 놀라운 한순간 한순간, 인생의 놀라운 한순간 한순간을 경험하고 누리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